시편 78편 12절 17절 옛날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디기같이 서게 하셨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방석을 쪼개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의 후손인 2세대들을 말합니다. 2세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하시면서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쭉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들의 조상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바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되돌아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성이라고 하죠. 반성은 뭐냐? 반은 돌이킬 반자잖아요. 성은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걸 성이라고 해요. 반성은 돌이켜서 꼼꼼히 생각해보는 이게 반성이에요. 다른 말로 성찰이라고 그러죠. 꼼꼼히 생각하면서 살펴본다. 이게 성찰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평가라고 그래요. 평가, 리뷰자죠. 리뷰할 때 뷰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리뷰는 뭡니까? 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리뷰는 뭐예요? 보고 또다시 한 번 덜 주어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 이게 리뷰죠. 그죠? 평가, 또 재평가,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 삶에 평가가 있을 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 3세들을 향하여 시편 78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이랬다. 그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했을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때문에 행복해 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거기서 발견하고 행복했다면 그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해당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물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병을 고쳐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죠? 그냥 병이 나은 것 때문에 행복한, 잠시 잠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들은 물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식탁을 차려서 우리에게 부패를 먹여 주실 수 있을까?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지. 그러나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도 청년 때요, 이 출애굽기 이런 민수기 이런 걸 읽으면서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저런 인간들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안에도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시험이라는 것은 그죠? 뭔가 또 가정물을 던지면서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못할 거라는 거죠. 그죠? 또 비꼬는 거죠. 물은 냈지만 고기까지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뿐만 아니라, 그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었죠. 이런 말이 그냥 한 번, 두 번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할 수 있고요. 한 번 하더라도 너무 모질게 말하든지, 그죠? 또 그런 말을 좀 자주 한다든지,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렇다 생각이 되시면 바꿔야 돼요. 열심히 땅만 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씩 땅을 파면서 땅을 살펴보는 거죠. 이게 계속 파고 들어갔다가 물길이 쏟아져 나와서 무너져서 내가 여기서 갇혀서 죽을지도 몰라. 그냥 살펴보는 거죠. 땅만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살펴보는 거죠. 한 번씩 땅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땅 주변에, 그죠? 땅 주변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리뷰입니다. 이런 게 반성이에요. 이런 게 성찰입니다. 이런 게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걸 잘 안 하죠. 그죠? 여러분을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현재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살펴서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뭔가 변화를 주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자기를 거울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거울로 살펴보는 이것을 반성이라고 그러죠. 성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거죠. 이 강야에서 무슨 수로 식탁을 차리랴. 바위에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지. 그러나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시험도 하고 무시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야, 이거 해봐. 할 수 있어? 넌 못하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이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그죠?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또는 그 바로 밑에서 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사탄하고는 싸우기도 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을 원수로 삼으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싸워볼 만해요. 사단은 하나님하고 그 위치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밑에 급이거든요. 그럼 한번 싸워볼 만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웃기시는 거죠. 시편 78편 18절 22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버려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준비해 주실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데 안 믿고 깡족거리고 오히려 무시하고 이렇게 저런 말로서 시험할 뿐만 아니라 대적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죠? 저도 여러분도 하는 말이라든지 뭐 행동 그거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죠. 그죠?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멘.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믿으려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어서 베풀으셨어요. 하나님 기적은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배반도 이어졌습니다. 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면 잠시 행복해 하다가 다른 문제를 만나면 곧장 불신과 배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막 부르짖었더니 해결받았어요. 해결받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행복한가요? 잠시 행복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아멘 하죠. 근데 보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요, 그 문제 앞에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메추라기를 모래처럼 깔리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방성할 줄도 해결할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아우성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만 보고 미래만 보기 때문에 뒤를 돌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 23절 28절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얘기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메추라기 떼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끝에 두르셨으므로 하나님 하시는 거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고기도 내려서 먹게 하실 수 있는데 만나를 먹는 것까지는 조금 믿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못 믿어요. 우리 그렇죠, 그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겠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은동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어요. 되돌아봐야 부끄러운 줄 알죠. 그죠? 되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부끄러울 줄 알겠어요. 그죠? 저들은 배를 채울 줄만 알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줄도 몰랐고 가슴으로 느낄 줄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기적인데도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되어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자꾸 내리잖아요. 와 기적이다 했다가 자꾸 내리는 거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게 만나가 가시처럼 이렇게 우리가 먹는 팝콘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이렇게 내려서 잡아먹었잖아요. 야 이건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에 정신없이 메추라기들이 우리 주변으로 떨어지고 우리 잡아먹은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병이 우연히 발견돼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죠? 그럼 잠시 기쁜 거예요. 잠시 기쁘다가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그때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게 발견됐을 뿐이야. 맞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우연히 발견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을 고쳤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남들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들었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려고 돌진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 서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시듯이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발견하려면 애써 되돌아보면서 한참 살펴보는 평가, 리뷰가 있어야 되죠. 반성이 있어야 되죠. 성찰이 있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럴 때 그죠? 하나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흔적.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적을 아주 우습게, 하나님의 흔적을 우습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남에게도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죠. 거기서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심에 대해 머리로 생각하거나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계속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 수도 믿을 수도 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남녀가 전혀 사랑했던 그 한순간의 감정적인 느낌, 감정적인 그런 좋아함, 선호함 이런 것 때문에 끌리잖아요. 근데 계속 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찾고 할 때, 그죠? 마음의 중심의 빛깔이나 색깔이나 그 품질이나 마음이 어떤지, 넓은지, 좁은지, 깊은지, 높은지 이런 것들이 자꾸 알아져 갈 때 어떻습니까?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죠? 곰곰이 생각해보나, 따져보나, 살펴보나, 리뷰, 다시 덜추어보나, 그런 시간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시편 78편 29절 33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른 날이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정령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서 애들까지 여인들까지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야, 만나를 주셨어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도 고기까지 주시지는 못할 거야. 우리에게 설마 고기를 주시려고 고기는 절대 못 주실 거야. 그런데 고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다 고기 죽게 바빴죠. 그죠? 고기 죽게 바빴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죠? 와, 이거 뭐야? 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다. 그러면서 그저 고기 죽기를 포기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까지 고기 내가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고기 주셨는데 앞으로 나 못 먹여 살리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생각해봐. 희한하네.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죽지 바빴죠. 그렇죠? 자기만 죽을 거면 얘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서 같이 죽자 그러면서 하루 종일 계속 죽었겠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두 명 정도는 그죠? 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어떤 사람도 의심하게 돼 있어요. 모세도 의심했을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죠? 하나님 소떼 양떼 다 잡고 고깃대 다 바다 고깃대 다 잡아도 이걸 어떻게 한 달 동안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못 믿었어요. 내가 못 믿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놓고 그죠?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믿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성찰하면서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자기 믿음을 더 키워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야 했으니까 하나님도 힘드셨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그것 자체의 형벌, 따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날들이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더라. 안 믿으니까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요. 오늘 온 가족이 합쳐서 이 만나를 죽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 죽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도 만나를 죽는 거예요. 메추라기들을 죽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못 가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되돌아보면요, 마음이 물과 같아서 자꾸 흐르면서 변하고요, 마음이 공기 같아서 그죠, 이렇게 증발해버리고 그죠, 그런 걸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그러실 테죠. 그래서 믿음 함께 주께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치시자 저들은 돌이켜 애걸복걸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주이심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아첨이었고 혀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었다. 정함은 사람이 한결같다 이런 거죠. 이 세상에 한결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결같다.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좀 덜 흔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한결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23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마음이 흔들지 않았겠어요? 흔들렸죠. 근데 다른 목사들보다는 덜 흔들렸다면 제가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들 여기 전목회 교회 시작해서 여기까지 10년, 20년 넘게 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흔들렸죠. 그만큼 한결같으신 거죠. 근데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있어서 흔들려도 적게 흔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었고, 정함은 딱 정해져서 딱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정함이 없었으니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 하면서 약속해 준 약속은 안 믿는다면 그래서 상대방을 안 믿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괴롭게 했던가. 시편 78편 38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성이시며 지종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로 그에게 거짓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자를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정함이 없었고 간절히 찾고 안 하겠다 했지만은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참기로 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계속 벌을 주셨다면 아무도 남지 않았겠죠. 그죠? 모세마저도 남지 않았겠죠.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았겠습니까? 다 죽고 없어지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애를 기르면서요, 잘못하면 이렇게 손바닥 내 그러면서 이렇게 해초를 때렸어요. 때렸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프니까 잘하겠다 했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그럼 또 손바닥 때리죠. 그러니까 하도 손바닥을 때리니까 손바닥이 빨갛게 부었는데 또 잘못해. 그럼 또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때릴 데가 없어요. 계속 때리면 애가 상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도 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좀 더 자라서 이해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해초를 들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사라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사가 계속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되 포기하셨어. 이제는 더 안 때리시니까 살아있는 거죠. 저들은 그릇 하나님을 시험했고 괴롭혔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도 기억하지 않았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들은 다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이 한낱 고깃덩어리일 뿐이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임을 아셨던 것이다.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기적을 되새김질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고깃덩어리고 바람일 뿐이다. 하나님 우리가 바람이죠. 저러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바람. 머리도 없고 가슴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죠. 그렇게까지 포기를 하시는 거죠. 포기를 하시면 마음 편하죠. 그죠? 하나님 포기를 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리시고. 시편 78편 39절 42절 그들은 육체이며 갖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끝없이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셨더라.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경험한 기적을 기억하기보다 새 기적을 구하기에 바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위 위에 새겨야 하는데 모래 위에 새기고 물 위에 새겼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새기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세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뭘 베풀었는데 나는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억해서 그때 10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베풀었는데 베푼 것을 남보다 오래 기억하고 새롭게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고 늘 새것 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진짜 그래요. 저도 돌진 스타일이에요. 파이팅을 계속 외치고 파이팅 했는데 또 파이팅을 외치면서 쭉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한 번씩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잖니?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줬던 그런 걸 상기시켜 주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잊고 있다가 그 말 들으면 아 맞자 그랬지.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그렇게 하고요. 제 안에는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는지 돌진까지는 아니지만 가자 이런 나이 들면서 좀 바뀐 거죠. 둘이 이렇게 걷다 보면요, 젊을 때는 저는 뒤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쭉 갔어요. 이제 한참 뒤에서 그냥 따라오거든요. 지금은 가자 하는데 내 앞에서 가고 있어요. 되돌아보면서 와 이거 참 좋네, 감사하네, 행복하네, 고맙네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보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면 처녀예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 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몬이 예언을 하고, 그죠?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언을 했을 때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잠겨 놓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시 보시는 거죠. 우리가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매주만 합니까? 교회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다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받고 믿고 이루는 것이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언이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부족사에서 말씀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부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은 받아서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약속을 받아서 난 천년에 가도 못 이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주일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죠? 이 주일 일주일간에 주는 이 설교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약속이. 갈렙은 하나를 붙들고, 그죠? 그걸 이루는데 45년을 보냈는 거죠. 우리는 매주 약속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받으려고,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고, 그죠? 되돌아오지 않는 거죠. 계속 새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약속은 받으면 그걸 이룰 때까지 붙잡고, 근데 이루어질 때, 그죠? 10년이 걸리고, 그죠? 어떤 것은 평생이 걸리고, 당대 못 이루어서 후대가 이루어야 되고,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너무, 그죠? 약속 중심으로 받지 않고, 위로와 길을 즐겁게 하는 이런 걸로 설교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고요. 시편 78편 43절에서 48절.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시고 토산물을 흥충에게 주셨고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다. 또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그걸 들추어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죠. 하나님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시고 거기서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를 잡게 하셨고 뒤이어서 야곱 일가를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시키시고 거기서 야곱 일가가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400년의 세월이 흘러 때가 찾아 하나님은 야곱 일가의 확장된 가문,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탈출시켰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랜 세월의 뿌리를 뽑아서 새 땅으로 이양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430년이나 여기서 틀을 잡고 살아서 그 뿌리를 다시 뽑아서 다시 이주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가업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실의 거대한 힘을 꺾으시고 저들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시편 78편 49절 53절에 그의 맹렬한 노용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내려보냈다. 죽을 면치 못하게 하셨다. 전염병에 붙이셨다. 모든 장자 그것을 치셨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강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여 안전히 인도하셨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 가글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가글을. 여러분 삶에서 절박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덜추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 생을 거쳐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저들은 드디어 유랑민 신분을 펼치고 정착민이 되고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심보, 저 2세대들의 심보도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했고요.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저들은 대적의 손에 넘겨졌고 청년도 제사장도 쓰러졌고요. 혼인 노래는 끊겼고요. 가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편 78편 54절 58절 그들은 그의 성소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들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상 1세대와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즉 우상 숭배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배반이 왜 반복되었는가? 이미 경험한 기적들에 대한 기억과 되새김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태껏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돌이켜 기억하고 하나씩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한순간의 분출이라기보다는 점점 다져가는 축적이다. 이미 받은 응답들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앞으로도 함께 하실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리뷰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축적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푹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78편 59절 64절 하나님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시는 장막도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포로로 넘겨주시고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청년은 불에 쏟아지고 처녀는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가부들은 애곡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되 그러나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65절 69절 그때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 여물이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 그의 성소를 높은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아무리 아들의 손바닥을 때리고 더 때릴 데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들이 잘못되면 딸이 잘못되면 다시 구해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죠. 다시 구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해주시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걸 볼 수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버려버리시고요. 2지파를,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 20절 말씀에 70절 72절 말씀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 대접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북쪽의 요셉 지파를 버리시고 남쪽의 유다 지파를 택하십니다. 북쪽에는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을 발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일가를 이집트에서 12지파로 번성하게 하셨고 저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저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으며 저들을 가나안 지주로 삼으셨지만 저들은 대대로 하나님 불신하고 배반했죠. 하나님 북쪽의 강한 요셉 지파를 버리시고 남쪽의 약한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은 양을 기르듯이 백성을 길렀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위임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넘어 야곱의 12지파로 확장됐죠. 그렇죠? 그러나 12지파의 반복된 불신과 배신 때문에 유다 지파로 축소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12지파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고 야곱의 일가를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크게 번성시켜서 12지파를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시켜서 거기서 정착민으로 살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1세대들처럼 계속해서 불신과 배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진지하시고 이제 다시 구원해 주실 때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선택하지 않고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지파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유다지파를 선택하고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제문하여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다윗이 내 모든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다윗이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 스스로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사람 하나를 놓고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야곱도 아니요, 야곱의 확장된 12지파도 아니에요. 그 강력했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10지파도 아니에요. 오직 남쪽의 한 지파, 유다 지파, 그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 다 없어도 다윗 하나만 있으면 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같았고 맡은 일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응답을 그때히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어요. 매일 만나를 받았으면 만나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만나를 받았잖아요. 만나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게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함으로써 야 다음엔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주셨는데 고기도 주시겠지.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데 고기들 못 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새롭게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받은 것을 다져놓아야 그 다진 거에서 새 믿음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은 채 새 은혜만 요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배신을 우리도 반복하게 됩니다.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새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새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당장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달, 2달 만에 안 이루어지면요. 1년, 2년 만에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요. 아이, 하나님 이것도 못하시오. 하나님이 고기는 주실 수 없을까요? 물을 강같이 바위를 곁들여서
내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보기는 못 줘. 이렇게 되어버린다. 물을 그렇게 내셨다면 복이 늘 못 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확장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굶어 죽어. 이거 아니면 하나님 하실 수 있고 새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북쪽의 강했던 요셉 지파가 아니라 남쪽의 약했던 다윗, 유다 지파가 선택됐을까? 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었을까? 사무엘상 3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미 받은 은혜를 덜추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물리치고 사자나 곰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로서 후려칠 때죠. 여러분 사자나 곰의 강력한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이가 아니에요. 이빨이 아니에요. 이 손으로 내리치는 이 발톱의 힘. 이걸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훅 칠 때 보죠. 자기 얼굴 옆에 확 지나가는 이 발톱을 다윗은 경험했을 거죠. 그때 나를 건져내 주신다. 그때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들추어내면서 이렇게 하셨으니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리라. 아멘. 과거의 일어났던 기적들을 반추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미래에 받을 은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요 이런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또 짜증하고 불평 불만하고 하늘을 시험하고 배반한다. 혹시 청년들은 너무 이렇게 젊기 때문에 하는 기적을 체험 못한 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간절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간절했던 때. 그 간절했던 때가 있었고 그 간절했던 고비들을 넘겼다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기억해. 그랬다면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이게 없으면 시편 78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믿음은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되새김이 믿음의 축적을 만들고 이런 믿음을 축적해서 새 은혜를 받을 만한 새 믿음이 나옵니다. 어제의 은혜를 되새김질 함으로써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받아내는 그런 새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지신 것이죠. 원래 지혜롭지만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적인 선택을 다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를 선택했지만 그렇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지파 아들들과 다 선택했지만 그 탁월했던 요셉 지파도 하나님 버리시고 유다지파와 유다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 하나만 바라보신 것을 봅니다. 다윗은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에 정함이 있었다. 마음이 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뷰를 할 줄 알아야 되죠. 리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평가 작업을
70대 때를 했다. 너무 평가 작업만 하면요, 할 일을 못해요. 근데 한 번씩 평가 작업을 해야 돼요. 주일만이라도, 예배만이라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껴나와 있는지 다시 기준 잡아서 재정리하는 이런 리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마음이 한결같았고 맡은 일도 척척척 잘 해냈어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고요. 그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죠. 나 자신이 꼭 다윗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고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2집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다윗 하나를 선택하고 저 다윗이 내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다윗 같아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다윗 같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자. 이 다윗은 나중에 다윗의 궤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알게 됩니다.